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7장에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을 듣고 바로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 모든 노력을 쌓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공력을 쌓은 것 같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을 통하여 공력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력을 쌓은 사람들은 그 공력이 다 타버린다. 그래서 구원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만 남고 주를 위하여 상 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주를 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일 거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행하는 것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력을 쌓는 것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기초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걸 거다 하고 내가 추측하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하면 그 하나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진작부터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헛된 신앙생활을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어요. 저는 영적인 욕심 그거는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왜?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보다 성경 연구, 말씀 배우려고 더 열심히 쫓아다니게 되더라고. 응? 근데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른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순수하게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중심으로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똑같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도 그 능력 힘입어서 내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지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나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순수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바로 드려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한 거야. 근본이 중요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거냐는 거죠. 제가 64년도에 감리교 신학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입학해가지고 너무 내성적이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밖에는 몰라가지고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친하게 누군가를 사귀어가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또 2학년 2학기 때는 뭐 신령한 능력 받겠다고 계룡산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60년 만이죠. 지금 입학 동기 가운데 윤일룸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미국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벌써 얼굴 인상이 너무 편안하고 온화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 그다음에 말할 때 그 말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원서 만나가지고 그 제 차로 이제 서울까지 오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선교를 하는데 나를 위한 거가 조금도 보이질 않아.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하고 선교지의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비가 드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쪽으로 몇천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목회자들을 이제 섬기고 그러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네는 사무실 하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 보고하는 것도 없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대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자, 그것도 모른대.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돈이 무슨 일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좀 협력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면 100% 선교비를 다 쓰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자기 생활비로 쓴다거나 사사를 쓰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지출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사무실 하나 없다는 거야. 사무실 비용으로 선교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다는 거야. 그 친구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저도 지금 말년에는 되도록이면 주님 앞에 좀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는 좀 더럽더라고. 그 친구만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아. 응? 그 친구같이 순수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친구를 훈련하고 다루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역을 하게끔 하시는 거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세뇌가 되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단 말이야. 응? 예수님을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섭리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뭘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환경, 사건, 모든 일들을 섭리해 주신다고 말해요. 자, 그 중에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근데 마귀가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의 재물이라든가 그의 모든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탄에게 허용을 하셨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알거지가 됐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게 하는 것.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0자녀도 죽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마귀가 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응? 하나님이 그거 왜 허용하셨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피를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예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잖아. 응?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을 위하여 만든 것도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다 공급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러 먼저 살아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공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기 여기고 크게 여기는 거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거 다 받아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더 큰 게 없단 말이야. 네? 여기에 우리의 갈망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갈망과 목적과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에 속한 것. 매일 그것만 보고 하나님에게 그거 필요한 거 공급, 아예 안 구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필요한 거 다 안배하신단 말이에요. 응?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갈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 왜 주님이 원하는 이 갈망과 소원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제가 접촉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중심의 갈망과 목표와 소원을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아요. 참 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주를 위한다고 해도 특별한 능력과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주를 위한 무슨 사역을 해서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중심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기독교계에서 내가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그 사역적인 욕심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응?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사역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갈망을 가지게 돼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임도 맡기셔서 올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데는 관심도 없고 사역에만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거는 내면적으로는 그걸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 뜻, 내가 원하는 기독교계 안에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적인 욕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를 올바로 갖는 거는 어떤 거냐. 요즘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내용하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기초를 잡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첫째로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갖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타락한 죄의 본성,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자아, 이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거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 안에 나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요 중심이 안 바꿔지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요. 이게 기초예요. 주님께서 나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고 내 옛사람 타락한 본성은 100%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옛사람 나예요.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던 옛사람,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으로 사는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니 나 중심, 나밖에 모르던 그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심 바꿔놓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나무와 불과 짚으로 공동 쌓는 거야. 예? 왜? 주를 위한 게 아니고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잘 알던 분인데 피난을
이제 청주로 갔었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제 거처할 수 있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누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독교인만 들어갈 수 있는 수용소에서 살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매일 예배 참석하고 뭐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때 아주 그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6.25 사변 때 그 피난 가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야. 어? 그래서 돌아와서도 우리 집에 찬송가 18번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야. 응?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기도 하고. 응?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가 이제 사변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 아는 그분이 옛날에는 이제 약 같은 거 이렇게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그 약방이 없으니까 그런 약을 이제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약상자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보루받고 종기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거 전부 다 젖으면 못 쓰게 된다고. 그리고 자전거에 싣고 이제 가는데 저 뒤에서도 비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 얘기가 하나님 내가 어느 동네에 도달할 때까지 비 좀 안 맞게 비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대. 그러고 이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갔는데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폭삭 다 젖었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는 거야. 응?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을 뭐 종 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비유 맞춰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중심을 바꾸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는 사욕적인 욕심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이용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니까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 사욕적인 욕심만 커져.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용 안 해요. 아예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용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목사가 되면요, 이 중심 안 바꾸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할 수가 있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더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심적인 기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 중심 회개하는 거야.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중심을 바꿔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 바꿨어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심은 어떻게 해야 바꿔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들어서 이게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보니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라는 거냐? 바울 사도를 본을 삼아가지고 바울 사도와 같이 하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야. 물론 우리의 중심의 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심적인 그런 본이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이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다. 그리고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나가 옛사람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살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다 처리하고 내려놓고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낼까 하는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서를 보면 거기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자기가 가장 열심을 내고 앞장섰던 사람이다. 근데 그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사도로 사역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바쳐 충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감격 없이 중심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 여기저기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궁율과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늘 있었다고. 옛날에 아현동에 일제시대고 이제 6.25 사병 끝나고 초기에 우리나라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뵙지는 못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도 청빈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할 때에도 일본 용사들이 김현복 목사님한테는 이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안 했대.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더라고. 응? 하도 삶이 청빈하고 거룩하고 바로 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늘 목이 메었고 눈물이 글썽했다고 그래요. 보통 대화 가운데서도 십자가 그러면 벌써 눈물이 글썽한다는 거야.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은 늘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심령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 사각기짝으로 만든 밥상경 책상 딱 그거 남기고 돌아가셨대. 그 당시에 한 교인이 400여 명 되면 서울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거 봤죠. 헌신하는 삶. 내 중심이 나 위하여 살자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갖기를 원하면 그런 생활을 실행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통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고백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그게 계속 되는 자가 문제인데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그걸 잊어버렸잖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진리는 깊이 알고 진리를 분별해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둔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가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늘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느껴지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유지되어야 주님을 위한 순수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윤희름 선교사님이 대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가 뭐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선교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대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 얘기가 지금 그 윤 선교사님이 하는 그 사역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선교 사역보다도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윤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 받을 게 많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떠오르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노력 안 하고 그걸 새긴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거야. 왜?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자고 이런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고 이런 은혜를 베푼 거는 정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게 더 깊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지 상급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 근데 물론 성경에는 심판 후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한 대로의 상벌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을 때 그냥 주님에게 기쁨만 드리고 주님에게 만족하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만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나는 만족이고 기쁩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을 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죄인 여자가 무조건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 털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고 예? 그럴 때 다 조롱하고 다 비웃고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 저 죄인 여자가 저러는 거를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어? 다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교훈하세요? 응?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님을 청했으면 기본 예의를 베푸는 게 있는데 응? 감람유도 붓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고 푸대접한 거야. 손님 청해놓고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다. 왜?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하셨잖아요. 빚진 자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었다가 다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갖기를 원하면 제사함받은 양심을 써야 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느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복음 7장의 죄인 여자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남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위하면 되는 거야. 주님에게 만족과 기쁨만을 드리면 나의 아무렇게나 돼도 좋은 거야. 그게 순수한 주님을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렸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동참하고 핍박하고 그거는 계속 간증을 하잖아.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자기의 형편없음을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과 사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위한다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 하늘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은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야. 근데 만약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르지 않고 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상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늘에서 암만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비를 내려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없으면 좋은 기후 조건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비 내리는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 위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위하는 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땅이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곡식이 잘 되면 그건 옥토라고 그래. 그 땅의 모든 영양소를 식물들이 공급받아가지고 잘 자라면 그 땅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모든 식물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예 창조될 때부터.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추석 전이라고 이제 점심 식사를 좀 맛있게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아주 그냥 잡채를 제가 봐도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 근데 작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꺼내면은 그 좀 맛이 덜해진다고 요 위에다 놓고는 밤새도록 선풍기 바람을 쐬었어. 더 맛있게 먹게 한다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는 쉬어가지고 못 먹게 돼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물이 쉬면 못 먹잖아요.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 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음식물은 사람이 먹어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건데 네? 그게 쉬면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야. 쓸데가 없어지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보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존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극악무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 빼놓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 응?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암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거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나 위하여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구체적인 생활은 어떤 거냐. 그게 로마서 14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하시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예요. 우리는 타락한 다음에 사탄이 우리 안에 주인이었잖아요. 사탄이 다스림 받아도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창조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심령은 천국 생활이 되는 거야. 그분이 다스림 안에 생활할 때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이 우리 안에 현세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나 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으로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실 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는 삶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가졌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